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크신 놀라운 신비로운 평강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가득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리처드 먼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산주의 사회였었던 루마니아에서 13년 동안 목살이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때 경험했었던 책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래된 책이 있는데 너무나도 귀한 책이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목사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이분은 공산주의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1년, 2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14년 동안, 그 이전에는 나치에 의해서 또 수감되어지기도 했었죠. 목사님께서 갇힌 감옥은 지하 독방이었습니다. 당연히 햇빛이 안 비치겠죠. 햇빛이 안 비치는 곳에 우리는 과연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햇빛이 없으니 풀도 없겠죠. 나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견딜 수 있을까요?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목사님이 14년을 버텼습니다. 멀쩡했죠. 단순히 몸 건강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간증들이 정말 샘물처럼 솟아나가는데, 그것이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목사님도 인간이죠. 괴로웠겠죠. 그냥 감옥에 갇힌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고문도 당했습니다. 살이 패일 때, 뼈가 부서질 때 정말 죽을 것 같았겠죠. 로봇가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많이 번민을 하셨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위기의 순간에 이걸 어떻게 14년 동안 견뎌낼 수 있을까? 위기의 순간에 목사님에게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언젠가 봤었던 일본 그림 하나를 연상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찰을 얻었다고 그러죠.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그림인데, 그 그림 안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매우 아름다운 꽃들이 꽂혀있는 꽃병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 바로 옆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데, 텔레비전 화면에는 누가 어떤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텔레비전 화면, 아주 잔인한 장면들이 틀어져 있는 그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향기나는 꽃을 바라보지 않고 잔인한 이 장면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림은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목사님에게 하나의 커다란 영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번민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할까? 이 순간에 흔들릴 때 이 그림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처럼 목사님에게 분명한 걸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지하 독방에 있는 것은 차디찬 벽이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과 쇠고랑이었고, 그리고 고문하는 기구들이었습니다. 끔찍한 것들이죠. 이것들은 목사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그림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고통을 주는 고문 기구들이었고, 목사님을 가두는 두터운 벽이었고, 목사님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쇠고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실적인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의 눈에 커다랗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질겁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그림이 목사님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어서 아무리 눈을 감아도 생각 속에 고문의 기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슈퍼맨처럼 벽을 부수고 탈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힘을 주어도 쇠고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었지만,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은 회색볕이고 쇠고 고문하는 기구들이었었지만, 목사님은 결심을 합니다. 이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아름다운 꽃을 볼 거냐, 잔인한 장면에 나오는 화면을 볼 거냐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목사님은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손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무엇을 보기로 결심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감옥에 있었지만 목사님은 평화로울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고문도 목사님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거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러길 원하실 겁니다. 라면서 우리의 현실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원프란트 목사님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아나거나 어느 날 눈 떴더니 감옥문이 열렸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봤더니 꿈이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모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감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도리개질을 하더라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위험한 속도로 말입니다.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전한 세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로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땅속에 머리 쳐박고 아니야 라고 이 세상을 떠나서 부정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분명한 현실이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죄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격분했습니다. 스데반을 끌고 가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곳으로도 성에 차지 않는지 스데반을 향하여 커다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보셨습니까? 한두 개 스쳐 지나가는 돌이 아니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 공포 그 자체였겠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끔찍합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분명히 날아오는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저 돌덩이는 그냥 어디로 갔다가 떨어지는 돌덩이가 아니라 스데반의 머리를 향하여 날아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서웠겠죠? 진짜 맞았습니다. 끔찍한 순간입니다. 그 돌은 스데반의 눈에서 지울 수가 없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의 눈에는 이 날아오는 돌이 보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요,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본 것은 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돌뿐이었겠죠. 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정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돌이 없어서 행복하거나 돌이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또 하나를 봤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주목하였다 하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기꺼이 죽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순교할 수 있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우리가 구약에 읽었었던 시는 57편은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57편 서두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할 때 지은 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술래잡기 하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의 쫓아감, 사울에 의해 쫓김은 다윗의 분명한 실존이었는데 이것은 위기였습니다. 그냥 장난좀 몇 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창이 다윗의 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벌벌 떨지 않았었을까요? 그것도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그것도 내 가족에게. 얼마나 허망할까요? 내 장인 어른이,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가 피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었겠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 쇼핑하러 간 거 아니죠. 여행한 거 아닙니다. 정말 참혹했던 그 순간에 시편 57편에서는 다윗이 시인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기의 순간이 있을까요? 사자가 가만히 둘까요? 사자의 이가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갈기갈기 찢을까요? 두렵지 않나요?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장일까요? 그냥 시적인 표현일까요? 다윗은 계속 읊습니다. 원수들의 이는 창끝과 같다. 원수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창끝을 우리가 이미지하면 몸이 느낄 겁니다. 날카로운 칼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면 삐죽삐죽 피부가 솟을 겁니다. 당신의 자신의 삶이 이렇다 하는 것들을 진짜의 삶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끔찍합니다. 우리라면 그 속에서 어떻게 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2번 말합니다. 다윗은 그때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저 창끝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저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결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갑자기 벼락 같은 것들이 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날아오는 돌멩이가 갑자기 멎어지는 것이 아니라, 멎게 해주는 초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셀 수 없이 많은 돌멩이가 내게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혹은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란 뭡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는데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것이 인간인가 책입니다. 이탈리아 화학자입니다. 유대인이죠. 독일 나치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이 패망하게 되자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살아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희망은 했지만, 그런데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아주 참혹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관한 글들은 많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그랬고,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소설가도 그때 참상들을 소설이나 또 심리학 책에서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로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들, 진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모 레비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프리모 레비가 이 책의 서두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또 나치의 잔혹성을 또 폭로하는가 보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서두에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의 내면에 죽음의 수용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약 타인을 적대시한다면 그것은 타인을 사회적 수용소에, 죽음의 수용소에 가두는 것과 똑같다. 내가 나치가 되어서 총칼로 유대인들을 가두지는 않았지만 내가 마치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되지마도 못한 인종으로 여겼으니까, 적대시했으니까 그렇게 동물 취급한 거죠. 수용소에 가둬서. 그런데 내가 또 누군가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무시한다면 뭐 나치의 포로 수용소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사회적 수용소로 가두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끔 하는 거죠. 프리모 레베가 또 하나 지적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음의 수용소에 가두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둔다는 겁니다. 수용소에 꼼짝없이 짐승처럼 나를 수용소에 가둬서 스스로를 취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수용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 불안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 불안의 감정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겠지만 불안에 수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제자들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다 있는 거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내가 이 두려움 안에 갇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두는 겁니다. 염려의 수용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색빛 벽돌로 둘러싸인 수용소나 교도소에만 있는 것, 그리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프리모 레비의 책을 읽어보면 어쩌면 나도 나의 어떤 선입견, 나의 고집, 나의 고정관념, 내 어떤 극히 부정적인 이 감정들, 이것이 회색빛 벽돌이 되어서 나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리고 나를 자유하게 못하게 하고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 안에 신음하며 그 안에서 고통을 겪는, 내가 나를 압박하는 포로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의 특징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또 모세도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표현의 단어는 뭐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처럼 정말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 입을 막았다 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찬사를 보내고 박수치고 때로는 부러워하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가 11장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죽음의 수용소도 없고 지하 감옥도 없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한가운데도 없고 나라오는 돌덩이도 없는 마음껏 신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 그냥 믿음으로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들의 정황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 열거되면서 죽음의 수용소, 그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수용소란 뭐냐?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26절 이하부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수용소에 갇혔는지 아십니까? 조롱을 받았다, 채찍을 맞았다, 감옥에 갇혔다, 심지어는 돌로 맞았다, 톱질을 당했다. 여러분,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톱질을 당했다, 칼에 맞아 죽기도 했다.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저항하고 싶지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자 사이에, 사자 가운데서 누워있는 이 모습이 처량하여서 좀 이기고 싶지만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돌을 내가 다 어떻게 막습니까? 수용소입니다. 가치 않는 겁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안락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형편이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각자의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은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선택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감을 거절하고 내 동족과 함께 고통받기로 선택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부유한 땅을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옮긴 거, 선택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평화, 샤론의 평화처럼 넉넉한 이런 터전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날마다 선택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 날아오는 돌멩이, 그 돌멩이를 선택해서 그냥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나고 내 인생을 헛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한가운데 누워 있으면서 내 인생이 구질구질한 내 인생, 그러면서 사흘을 탓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말입니다. 고문의 기술이 내 앞에 아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보기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은 선택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었다. 이것이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오죠. 여러분,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1절 얘기죠. 12장 1절. 그러니 여러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가 여러분 안에게 있겠지만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죄를 참으며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선배들도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따라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확장하십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용한 겁니다. 내게 날아오는 돌이 있을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돌, 나를 아프게 하는 돌 말입니다. 누구도 그 돌 맞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인 거요. 지구가 돌듯이.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하자는 겁니다. 각자 삶에 다른 죽음의 수용소가 있겠지만 여기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도 아프겠지만, 창에 찔리고 피가 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대낮에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의 시선을 떠날 수 없을 때, 내가 피할 곳이 없을 때, 여러분, 이것은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입니다. 극한 수치심입니다. 모멸감을 느낄 겁니다.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분명한 현실이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갔으니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허다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 때문에 자존심 상하여 후퇴할 것인가? 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여 자멸할 것인가? 이 십자가가 주는 고통을 내가 참지 못하여 뒤돌아갈 것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선택하자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번프란트 목사님이 그랬듯이, 스테반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장차 있을 기쁨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의 수용소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8일째입니다. 365일에서 8일을 뺀 날을 우리는 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많은 날들,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갑시다.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한순간에 자존심을 생각할 것인가? 지금 다른 돌멩이를 크게 볼 것인가? 사자 앞에 누워 있을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셔서 승리하신 샘물께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